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빛나는 영광.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캐럿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캐럿, 몇 캐럿,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캐럿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나는 콩과 같은 식물의 한 종류의 이름이 캐럿이라는데, 이 캐럿이라는 이 식물을 통하여서 옛날에 이 금의 중량을 재는 단위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캐럿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캐럿이라는 이 식물이 콩과 같은데 크기하고 무게가 굉장히 일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한 사람이 한 손에 딱 쥐는 게 몇 알이냐면 24알 정도가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이 24K가 여기서 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가 이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하니까 금을 무게로 따질 수 없어서 이 24개의 캐럿을 가지고 그 금과 무게를 같이 잰 겁니다. 그래서 순금과 캐럿이라는 이 단위가 보석, 특별히 이제 금을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어진 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8K는 18개 네, 정도 잡히면 18K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특별히 고대에는 이제 금을 정제할 때, 재련할 때 금의 순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돼서 금이 이게 99.9%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순금인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재련사들이 금의 순도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 금을 굉장히 많이 불에다 녹이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그 녹은 금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아서 자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순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불순물이 섞인 금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 있는 보석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련과 또 그 재련의 방식인 열을 가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십니까? 초월하셨군요, 다들. 예. 금 좋아하시죠? 예, 요즘 금값이 아주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의 그 금, 어떤 중국에서는 이 금 사기가 많이 지금 성행한데요. 그 순금처럼 겉에 도금만 해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런 금 갖고 있는 거하고 진짜 금 갖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가짜 금 갖기 원하신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 금 원합니까? 가짜 금 원합니까?
진짜금 원하세요? 가짜금 원하시면 하나 드리려고 그랬구만. 네. 여러분 그 보석의 가치도 진짜를 좋아하죠. 근데 그 진짜인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금을 얼만큼 많이 재련, 즉 녹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한 번 녹여서 되지 않습니다. 금이라는 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섞여 있는 믿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진정한 가치 있는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욥은 그 고난이 자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순금, 믿음의 정금 같게 하시는 단련의 기간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믿음이,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 말고, 가짜 이미테이션 말고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이 많으면 금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 아마 돌처럼 많이 있다면 그 가치는 떨어져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보고 예수도 알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있어서의 정금과 같은 순도 100%의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도 100%의 믿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다 싫어합니다. 연단 이런 단어들 싫어하죠.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게 나의 가치를 나의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빛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게 하는 방식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는 반사체라 그랬거든요.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빛을 비춰내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발광체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그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누군가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단련되어져 있는 정금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여러분이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금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실 하나님의, 즉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시간을 때우러 나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그냥 이곳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시겠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린 모든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급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에서의 그 모든 상급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이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을,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은요, 가다가 언젠간 다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여러분 가짜 들고 다니다가는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다가 언젠가는 이게 가짜라는 사실 다 들통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녔던 내 자신이 보았을 때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평생을 모아서 산 금이 도금되어져 있는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짜인 허상을 잡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갑니다. 근데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나의 생이 마감될 때쯤 되면 그것이 다 가짜고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인 것을 붙잡으라. 진짜 생명을 붙잡으라.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고난이라기보다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훈련이죠. 훈련되어지고 깎여서 내 자아 안에서 진짜 나 자신의 빛이 발산되지 못하게 했던 그 상처와 얼룩과 내면의 성품들을 다 제거시키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에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을 때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게로부터 흘려내었던 아픔들, 내가 내적으로 고백했던 맹세들,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수많은 성품적 기질들이 나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 불순물이 섞여있는 가짜로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시키고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연단되어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어떤 권세자이라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이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기에 있는 식민지하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 충명한 아이들만을 골라내서 그 아이들을 먹이게 하고 입히게 하고 재우게 하고 그 나라의 방식들로 교육을 시켰어요. 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충명한 지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왕이. 어쨌든 이 왕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는 어떤 일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바벨론 왕국의 모든 신하들을 다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세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 금신상을 우상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날이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3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큰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이제 그 신상 앞에 모두가 모여서 절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다 참석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1956년에 번역된 출판된 바벨론의 한 점토판의 문서에 느부갓네살 왕 제위 10년 때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BC 593년 12월에 군대 안에서 심각한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속하게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점토판 문서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갓 왕이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 기스레월과 티벳월 사이에 아갓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기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요게 바로 요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 반역과 반란이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에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군대의 고관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반란의 조짐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기가 금신상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다 통제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성경이 이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 왕 중에 왕이 바벨론에 갔던 일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통치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와서 참석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왕이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낙성식에 참석합니다. 이 왕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퀴즈 드립니다. 옆에 분 물어보세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했다. 난 안 했다.
여러분 했습니다. 네. 왜? 안 했으면 죽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저랬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신과 같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여기 없었거든요. 다니엘은 어찌 됐는지 어떤 일 때문인지 여기 이곳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편에 있었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참석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명이 금신상 낙성식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듣고 있으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 되게 아꼈습니다. 다니엘도 굉장히 아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혜로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폭동을 지금 진압하고 지금 자기의 세력간에서 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낙성식을 연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의 바벨론 국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이방의 사람들이잖아요. 참석을 안 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괘씸하죠. 이거는 반란과 같이 여긴 거예요. 예. 감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러분 딴 사람 같았으면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진짜야? 라고 물어보고 아니지. 너희가 감히 내가 명령한 것들 네가 어길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 낙성식 할 때 모든 악기들을 막 불 건데 그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네가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너희가 약간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왕인 이스라엘 왕도 와갖고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어쩌면 기회잖아요. 그쵸? 야, 이렇게 한번 튕겼는데 왕이 나를 조금 대접해 주는 것 같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을 좀 더 높여주면 왕의 신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야, 잘못하면 진짜 죽겠구나. 이 생각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말한 거에서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나는 절대로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황에 이런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 이 믿음의 연단들이 와요. 우리에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다. 우리 지금 멋지다고 얘기하죠.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엄청난 권세자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 수천은 죽어 나가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점토판에 문서를 새겨놨다니까요. 그때 자기가 아꼈던 반란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일이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끝났으면 그래도 영광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니.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한 번 더 배려해 줬더니 더 날뛰는 것 같으니까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강도를 7배로 올려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옆으로 지나가던 군사가 그냥 타버릴 정도였어요. 그 불에다가 내던집니다. 21절에 오늘 본문이 아닌데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해서 진짜 불에서 던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결박해서 던진 사람도 막 타 죽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주님을 신뢰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에 내던졌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눈에.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때문에 형상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형상은 보일 거 아니에요. 불 때문에. 근데 그 안에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누구냐? 아니,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으면 바로 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지도 않고 들어간 3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3명뿐만 아니라 거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누굽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물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주님의 영광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연단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걸 고난 속에서 빛나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을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부귀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의 입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빛이, 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를 가슴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을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왔다가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건 그저 예수. 그리고 그가 갖고 왔던 성경책 몇 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가 받을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그가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던져서 그 고난받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살리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길면 80이잖아요. 길면 90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계획들을 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란 사실을, 그래서 나를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 이 시간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한 영혼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에 나를 위해 그 모든 생명을 주신 이가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2024년도가 벌써 11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주님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